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그 깊고 넓고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피조물인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음에도 잘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하며 방황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며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또 우리의 옆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새 달력을 걸면서 기분 좋게 바라보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한 장만 남았습니다. 시간을 가늠하고 미리 예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본문의 다음 말씀은 우리가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는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코앞으로 임박했다라고 말합니다. 계절을 따라 시간이 흘러서 낙엽이 지고 눈발이 흩날리게 되면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봄을 준비하게 됩니다. 농부는 새로운 해의 농사를 위해서 씨앗과 퇴비들을 준비하고 저장합니다. 기업들은 지나간 시간의 결과들을 결산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준비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때를 알고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혹독한 계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물이 되어서 그 자체로 영적인 예배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언어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영적 예배가 무엇이고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전부입니다. 전체를 살펴보기는 힘들지만 율법의 핵심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나와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간결한 문구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학적인 질문과 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문체는 아주 강렬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형의 말씀들입니다.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와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외에는 모두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계명마저도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마저도 부정적인 명령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거룩한 백성의 의무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결국 사람이 아직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금지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이 무엇인지, 그 죽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죄에 대한 거룩한 기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 거룩함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중생한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한 성도들의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인도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데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셨음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제시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스스로 우리를 겸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성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죄를 속할 수 있는 최선이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죽음입니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이 죄를 다른 생명에게 전가함으로 그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을 피의 속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이제 증명하셨습니다. 친히 피조물에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을 사랑함으로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금지하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거룩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고 이룰 수 없는 죄가 가득한 인생들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구체적으로 율법의 요구들을 나열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생명의 소중함을, 그리고 욕심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적극적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교훈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율법은 사랑이며 사랑을 이루는 순간 율법이 완성되어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 내 부모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할 바로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친한 그 누군가가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휴대폰이나 수첩에 저장되고 기록되어 있는 가깝고 나에 대한 호의적인 그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란 말입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은 교회 행사나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라는 울타리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우리 교인들이 사용하고 받아가는 그 어떤 것들은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이웃들하고 나누는 것은 질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도의 목적을 가진 그 어떤 것에는 열광하고 투자한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의 이웃은 한 교회 안에서만, 한 공동체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이웃이라는 말입니까? 나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교인이나 무리에 섞이지 않는 교인들도 이웃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하고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웃은 나와 의견이 일치하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 어떤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이웃을 한계를 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불의의 고통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더 잘나고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누군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이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어서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만 하면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 되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며 치료해 주지도 않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하는 구체적인 삶으로 그 사랑을 증명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위로하고 협력하는 일들이 그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 진리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안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거짓의 영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볼 뿐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함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의 결정체로 오신 예수님의 영,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일, 사랑의 일을 실천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그리스도의 날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은 또다시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되심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사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증거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완성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미 사랑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의 높고 위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에서 깨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주님의 구원의 날이 보다 더 다가왔고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쏟아부으며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쏟아부으며 율법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신앙을 가진 죄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